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결론을, 마지막 편지의 결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이 서신서에 꼭 나오는 그 말씀이 평강의 하나님, 이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있어요. 그 평강의 하나님, 또 평화의 하나님, 평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죠. 샬롬, 평화의 하나님. 또 같은 남만에서 파생된 평안, 그러니까 평강이나 평화나 평안, 이 세 단어는 같은 낱말에서 파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낱말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고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근심에 찌들어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이 환하게. 그러니 우리가 시내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저 사람은 예수 믿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아무리 없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죠. 결국은 괴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다가 그 일부러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에 들려, 군대 귀신에 들려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틈타가지고 그렇게 괴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한두 마리가, 한두 존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청나게 들어가기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넓은 거죠, 그만큼. 그 안에서 들어가서 우수히 역사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 그 귀신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하게 하고요. 얼마나 참, 무덤 사이에서, 무덤, 그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사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쇠사슬을 그 사람을 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 그 쇠사슬을 그 사람을 매도 그 안에 괴력이, 그 괴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을 끊는다고. 쇠사슬을 끊어요.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맬 수가. 고랑도 막 끊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본인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는 안 하고 싶죠. 의식하죠. 예, 그 사단이 역사할 때를 의식하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리고 무섭죠. 엄청 괴롭죠. 괴롭고 무섭고 엄청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있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이렇게 온전하게 그냥 있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마귀들이 자기를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뿐만 아니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 두렵게 하는 그 수준은 대단합니다. 그 분들의 간증에 들어보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구동성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말하는 이 마귀들의 사람도 그럴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들은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을 괴롭히다가 죽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로 그렇게 오셨어요.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 광인에 있는 악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 돼지대로 가라, 돼지대로 들어가라 허락하시고, 돼지떼들이 막 바다로 꿀꿀꿀꿀꿀꿀꿀 하면서 우르르 가가지고 그 돼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들이 쭉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괴롭히는 그 마귀들, 하찮은 마귀들, 그 떼들, 귀신들, 마귀들, 그것들을 어떻게 무적행으로 보내면, 무적행으로 보내면, 이거는 그들은 영원토록 그 예수님 발 밑에 무적행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지옥의 무적행의 열쇠까지도 손에 쥐신 분이에요. 들어가라 그러면 끝나는, 들어가라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들어가라 하니까 거기에서 다 모셔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정신이 온전하여 졌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것만큼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가장 사람에게 저주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거.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생활 속에서도 멀어지면은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죠. 형통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앞으로 큰 영향, 엄청난 잘못된 영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이와 같이 원수된 관계였었어요. 원수된 관계에서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45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렸대요. 우리 주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징계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말하는, 우리 주님의 징계받으심을 말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형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멀어졌다가 원수가 되었다가 그 다음 그것이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의 보혈로, 그 사람의 어떤 의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바꿀 수 없는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러면서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평안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돈이. 예. 돈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거나 좋아지게 되면 얼굴이 훤해지고 살찌고 훤해지고 근심 걱정이 돈이 다 무마하기 때문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면 또 평화롭습니다. 걱정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형통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렇게 평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이라는 사실, 잠깐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 좌우되는, 환경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평화가, 변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영원한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도, 어디에 갇혀 있어도, 어디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시는 것이 뭐냐? 평화. 너희에게 주는 그 평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감옥 안에서 물론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그게 더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많이 맞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찬송 소리가 그 감옥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가두어 놓아도 어떻게 그 평안은 빼앗길 수가 없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신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꾸로 팀을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무교쌈을 당하고 그냥 우리를 갖다가 사방에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냥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서 그리고 답답한 일 얼마나 답답한 일 그리고 또 박해를 받아도 엄청난 이런 일들이 그냥 사방에서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시면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잡혀서 이 사자들에게 잡혀먹고 끌려가고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죠. 예수 믿다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바로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잡혀서 이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막 사자가 물어가지고 끌고 가고 막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처음에는 막 두려워요. 막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그 코바디스의 영화를 보시면 베드로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막 그 로마 교인들이 당신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베드로님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분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당신의 사도님은 어떻게 빨리 여기를 피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하자. 주님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들어가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에 그 두려움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갑자기 그 영화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찬양하게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찬양을 이 찬양을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여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5만 명이 넘고, 그것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올 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임할 줄 모릅니다. 너무 지금은 이제는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 10만 명 넘게 이것이 된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세상, 가장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다 전부 다 누가 역사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풀 한 포기도, 공중에 나는 새도 어떻게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모르시겠느냐 이 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안 걸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멀어진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더 두려운 거고, 그게 더 큰 내 인생에서 문제라는 거죠. 가장 내에서의 충격은 뭐냐? 가장 내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과 나와 멀어진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요, 사건이요, 가장 불행이요, 저주요. 그 이상 더 어떤 단어가 거기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평안, 그 안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평안,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평강의 사람은, 그 예수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평안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말로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으로나 그것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결박을 풀어주고 또 그 모든 견고한 짐들을
파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보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오늘 또 힘내십시오. 그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그 평강이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아이고 어떤 역사도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평강을,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처지에 어떤 사건이, 어떤 환경이,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세상 것과 바꾸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모신 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일입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모든 기관들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정말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둘람 선교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전사님과 더불어 여러 후원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아둘람 선교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 온종일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제단을 덮어주시며 어떤 바이러스, 어떤 역사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